낮아짐에 더 놀라운 성취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3대 본능이 있다고 해요. 인정욕구, 사랑욕구, 성취욕구 이 세 가지입니다.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욕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에 이 성취욕구만큼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있을까 할 만큼 성취가 중요하죠. 본문은 인간으로서 성취욕구의 최고봉에 선 느부갓네살이라는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제국을 건설했잖아요. 70년을 지속하는 제국. 뭐 하나의 뭐 회사 하나 세우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 제국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문화를 건설했어요. 신바벨로니아 문화라고 하는데 3장에 보면 두라평지라는 곳에 엄청난 음악 축제, 우상 놓고 그 앞에서 엄청난 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민족 다인종으로 이루어진 정부를 구성하는 그런 정치력을 선보인 그런 뛰어난 왕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했죠. 음, 뭐 외부에서 들어온 많은 노예들을 갖다가 처참히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부에 끌어들여서 요직에 앉혀서 나라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를 건설할 줄 아는 그런 미적 감각이 있는 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도 뭐 성벽이 22km나 되고 성벽 두께가 30m였다는 그런 고증학적인 발견이 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바벨탑도 세웠는데 높이가 90m랍니다. 그 정도의 기술력이면 이게 보통 기술력이 아니죠. 그리고 뭐 바벨론 공중정원도 있대요. 이것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뭐 왕비를 위해서 뭐 정원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바벨론은 물이 흔하지 않은 곳인데 왕비가 산과 나무가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았나 봐요. 그래서 왕비를 위해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물을 수차로 올려 가지고 7층 높이 누각에서부터 밑으로 물이 흐르게 해서 수경 재배를 통해서 7층 높이 건물 전체가 아름다운 꽃이 피는 정원으로 만들었대요. 그런데 뭐 그 왕비가 일찍 죽었대나 뭐 그렇답니다. 하여튼 뭐 옛날 얘기고요. 문제는 이런 엄청난 업적을 이뤘지만 자신의 성공 때문에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전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전혀 돌아올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 대표 인물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전도해 보셨습니까? 이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늘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죠. 첫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어떻습니까? 국가 유지하는 방식이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하박국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나라를 다스리고 뭐 문화를 유지하고 또뭐 아름다운 미적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통치 방식이 잔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과거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노예를 대우하는 방식이 끔찍했죠. 잡으면 코 베고 혀 뚫어가지고 서로 줄로 이어가지고 뭐 데려갔대잖아요. 그게 고대 제국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바벨론은 좀 나은 것 같지만 이사야나 예레미야 보면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3장 보면 다니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그냥 집어넣잖아요. 이런 강팍한 사람들, 뭐 뛰어난 성취가 있는 사람들, 성공으로 자신의 모든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전도할 생각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보내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세요. 예레미야 27장 17절 보면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레미야 한결같은 예언이 뭐냐면 바벨론 섬기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바벨론 군대가 왔을 때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선대하거든요. 그것을 볼 때 바벨론 왕도 이미 예레미야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죠. 이처럼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계속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두라 평지에 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존재를 왕에게 알려주잖아요.
결국 악으로 치우쳐진 그 느부갓네살 딸이지만 하나님이 찾아내시키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엔 누구를 통해 복음을 듣습니까? 다니엘이죠. 19절에 보면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놀라운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사실 다니엘이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19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듣고 번민했다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가 몰라는 그 말을 듣고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분명히 어떻게 보면 악인이고 자신이 어떻게 보면 모든 가정, 뭐 친구, 뭐 문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그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왕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왕의 부정적인 꿈을 봤을 때 도리어 연민과 번민의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다가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왕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전 이것이 성취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은 돌아와야 될 사람, 그 옆에서 영적으로 깨우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깨워주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왕의 허물도 지적해요. 2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사랑으로 권면해요. 그런데 결정적 한 방 날리죠. 하나님 앞에서 왕은 죄인입니다. 돌이켜 주십시오.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면서 계속 반복해서 고백하는 얘기가 뭐예요? 8절 보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 이렇게 얘기하죠. 9절에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18절에 또 고백하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내 안에. 결국 34절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자신에게 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도 성장하게 하고 자신의 사실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배우는 게 뭡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자신의 부르심을 알고 겸손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을 돌이킬 수 있을지 사랑으로 기도하고 옆에서 섬기고 이런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기회를 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 인간의 그 죄성을 해결할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강팍한 비그리스도인이 있었대요. 할머니 장례식에 갔대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할머니 유물도 정리하고 그러는데 우연히 어떤 상자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대요. 그래서 무엇이 들었나 보니까 할머니가 살아계실 적에 은혜 받은 그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았던 내용 그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은 그 내용을 기록한 노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 글 읽다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떻게 변화될 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그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럴 때 변화가 돼요. 사람은요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변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올해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시련으로 깨뜨리시고 돌이키신다는 거죠. 마음이 돌 같은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이 흔드십니다. 좀 무섭죠?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29절부터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12달 지난 후에 왕궁을 바벨 왕이 걷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이 도성을 지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그 말이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무슨 말이에요? 교만을 버리지 못해요. 왕이 제국을 잃어버리는데 12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요. 돌이키지 않으면 썰물의 시험 주시는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왜 넘어집니까? 결국 은사가 큰 사람일수록 교만하기 쉽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요, 잘 나가기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낮아짐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취심이 강한 사람이 가장 교만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느부갓네살 7년 동안 짐승과 같은 삶을 살잖아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 주석을 보니까 고대 사료에 쐐기 문자로 느부갓네살의 상태를 기록해 놨는데 정신병을 앓았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자료가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낮춰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없었다면 결코 되지 않았을 일이야.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내가 시작해서 잘 된 거야. 내가 도와서 잘 된 거야. 이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영국 성공의 사제인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사람은 왜 교만해지는가? 사람은 어떤 인종이든 어떤 성별이든 어떤 민족이든 집단이든 내가 더 유능하다, 내가 더 훌륭하다, 내가 더 도덕적이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진대요. 성공에 대해서는 자기치적으로 생각하고 실패에 대해서는 무조건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는 마음. 그 우월주의,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기독교인도 있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사실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경우,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이 참 근사하게 보이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전하고 그래서 참 괜찮은 것 같지만 속에 들어보면요, 그 마음에 교만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 마음에 우상이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설교 우상이 있습니다.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은, 설교에 있어서는 최고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해 보니까 너무 잘하려고 해서 문제예요.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설교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강단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걸 못 하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태우고 나귀가 되어 예수님만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그게 설교자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교만할 때가 많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5절 27절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낮아지려고 하고 낮출 때 높아지고 이번 추수감사절에 감사 이행시 했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 감사 이행시 중에 감사 없었으면 넘어가지 못했을 뻔한 분들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감사로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 언제 끊어질 수가 있습니까? 결국 감사예요, 감사.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감사의 고백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영광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근데 느부갓네살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망하기 전에 낮춰주시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도 완전 망하기 전에 낮춰주잖아요. 그러니까 낮춰줬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면 되는 거죠. 낮춰줬을 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오늘 37절 느부갓네살 고백이 참 인상적이죠.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인생에 이루어진 모든 성취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지난 우리 이번 설교
팀 켈러가 이런 고백했죠. 믿음이 제대로 생기면 좋든 싫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해가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된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에서야 우린 진짜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겸손함, 그 겸손함이 가장 온전한 성취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시험을 통해서 진정한 왕으로 거듭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 채 높아지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낮아지는 그 시간이 도리어 우리가 거듭나는 시간인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성공하라고 말해요. 그러나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법은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통치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해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처럼 우리가 가서 알려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둥지를 흔드는 것처럼 둥지를 막 흔들어 버리십니다. 낮아짐이 도리어 높아짐보다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흔드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구루터기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구루터기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루터기가 되셨어요. 우리는 그 구루터기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의 길로 이끄시고, 거기 그 주님이 서 있는 자리에 우리가 같이 서 있으면 거기서 새싹이 나오고 새순이 돋고 새 생명이 살아나고 새 기쁨이 올라오고 다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은 깨지기 쉬운 그릇 같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린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세상은 천한 자가 되는 걸 부끄러워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구루터기세요. 가장 천한 모습으로 계세요. 그러나 가장 뛰어난 리더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늘 소망으로 다시 잎새가 나고 다시 가지가 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낮아짐은 더 놀라운 성취로 가는 새로운 여정이 있을수록 주님이 더 함께 해주실 거예요. 올 한 해 이제 2022년 지나가는데 우리 주변에 혹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사랑으로 기도하며 주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나에게 있는 그 낮아짐이 있다면 그것을 인해 상처를 받지 말고, 또 낮아짐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삶으로 느껴지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시험에서 견고해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편지가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시험에서 높아짐이 내 삶에 계속 진행되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도리어 낮아짐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할 수 있어요. 혹시 낮아진 상황이 있다면 더 하나님 의지하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들이 성취를 위해, 성공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지만 진정한 성공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깨지기 쉽고 우리의 성공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지, 주님, 그 성공을 놓치기 위해서 얼마나 필사적인지, 그러나 그 성공으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시 구루터기에서 일어섭니다. 우리의 약해짐, 천해짐, 부족해짐, 그것으로 절망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소망을 풍성히 품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전할 수 있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 주께로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오래 가기 전에 복음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의 편지가 돼서 느부갓네살 살린 다니엘처럼 그런 역할 하길 원합니다. 변화 안 되면 하나님이 낮춰버리는 하나님, 그러나 이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 낮아짐 없는 높아짐이 더 위험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삶에 낮아짐이 다가올 때 낭망하지 말고 도리어 낮아져서 구루터기 돼서 우리의 새순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계기 되게 도와주시고 낮아짐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더 웅비하고 자라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 시험으로 인하여 깨지고 낮아진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 일으켜주는 우리가 되도록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